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그 감사하는 귀한 예배 추수감사절 예배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인자심을 사모하는 자녀들에게 찾아가 만나주시고 크신 위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고발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믿음의 협력자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과 그 가정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 온라인이나 또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확실한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어둠의 권세들을 끊어내는 그런 믿음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돕고 있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책은 311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사실 저는 최근 들어서 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아무리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 동안에 외치시고 전하셨던 말씀의 핵심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외쳤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이 다 천국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수많은 비유들을 보십시오. 천국은 이러하니,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고 시작하는 비유의 말씀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도 임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셨습니다. 종말의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그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강조했던 것이 뭐냐? 그것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곧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할 테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주님 그러면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한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감격적인 40일 동안 얼마나 제자들이 감격했습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눈으로 똑바로 봤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격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왜 그런 말을 했냐면은 그러면 그때 바로 우리 이스라엘 국가가 유대 나라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유다 나라 건설을 하는 겁니까? 이제 그때가 온 겁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이거를. 아무리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서 건설될 하나님 세상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롭게 건설된 유대 나라에서 자기들이 차지할 그 부귀 영화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자들이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제자들을 보면 그래도 위로가 돼요. 아이고 세상에 예수님한테 직접 들었던 제자들도 이렇게 지금 딴소리 하는데 아이고 나한테 내가 무슨 아무리 설교를 죽어라 해도 뭐 우리 교인들이 이거 제대로 이거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 건 뭐 당연하겠지 뭐 당연한 거지. 어떨 땐 좀 약간 답답해요.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외쳤는데도 도대체 믿음이라고는 보이지도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위안이 좀 되더라고요. 세상에 예수님한테 직접 3년 동안 내내 들었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직접 유언처럼 들었던 제자들도 지금 딴소리 하잖아요.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심은 새롭게 건설된 유대 나라 그리고 그 새로운 건설된 유대 나라에서 자기들이 좌의정 우의정 권력을 잡고 떵떵거리며 살겠다 하는 그런 꿈밖에 없는 거예요. 뭐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교회 와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이 말씀을 들었고 그렇게 믿음이 뭐고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도 우리 생각은 저 딴 데가 있어요. 죽어봐야 알지 뭐. 아마 제자들이 이러지 않았으면 아마 저는 진짜로 답답해서 속 터져 죽었을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이랬는데 뭐.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제자들도 이랬는데 뭐. 저 위로를 받겠습니다.
누가 얘기나 해보자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제가 언제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멘. 근데 여러분, 그랬던 제자들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들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무엇을 말합니까?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관심은 온통 세상 나라였어요. 온통 세상의 권력, 세상의 물질, 세상의 영광, 그런 것이 전부 다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처럼 다 그렇게 하늘이 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무엇을 원합니까?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귀한 보배였음을 그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야.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저도. 제 스스로를 봐더라도, 야,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요. 분명히 변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내주하시고 진리의 영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면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사실은 천국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도, 야, 우리 교인들 정작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세상인데, 아니 지금 하나님 나라 갈 일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왜 목사님 주일마다 저렇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외치실까? 아니,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성공된 삶을 좀 살 것인가? 에? 좀 그런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말씀을 좀 주셔도 모자랄 판인데 왜 자꾸 그냥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실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꼭 전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이 말씀 전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세상 어디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듣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 거, 그거요, 교회 아니어도 다른 데 나가면 얼마든지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심적인 치료니 어떻고 위로가 어떻고,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오직 복음에서, 교회에서 밖에는 못 들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는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다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제 천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천국을 향하여 출발하는 이제 출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목적지만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저도 이제 미천이 다 떨어졌어. 이제 우리가 목적지가 명확하면은 출발지가 어딘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아무튼 종착지가 있으면 출발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최종 종착지가 천국이라면 우리의 믿음의 출발지가 어디 있는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 건데 교회죠. 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천국을 향하는
출발지가 되는지 믿습니다. 천국이 종착역이라면 교회는 출발하는 출발역이에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2학년 때부터 보조 선생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고3 때는 주일학교 성가대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었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2절이 있답니다.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몰려들어도 전혀 염려치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아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쪽 방에서 이제 이 찬송을 부르는데요. 그때는 막 신나게 불렀거든요. 근데 제가 어저께 이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 줄 몰라요. 야, 정말. 에?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구원 열차를 탄 사람들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했던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믿음의 식구들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요, 이제 수요 성경 공부 모임을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노아라는 사람이 살았던 당대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할 정도로 악을 행했는지 하나님이 세상에 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했다라는 정도로 그렇게 사람이 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큰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기로 결심을 하셔서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에게 큰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당시 노아가 나이가 500살이었습니다. 노아 때까지 사람들의 수명이 거의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노아 때까지. 노아의 나이가 500살이 되던 해에 노아는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약 80년에서 100년의 시간을 거쳐서 길이 140m, 넓이 23m, 높이 14m, 약 한 건물 한 3, 4층 되는 그런 거대한 방주, 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거대한 방주를 100년의 시간을 통해서 10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말,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는요, 그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노아라는 늙은이가 저 산 중턱에 엄청난 큰 배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알려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노아가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산 중턱에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마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이거 뭐야? 궁금도 했을 겁니다. 신기도 했을 겁니다. 참 저 웃기는 노인네네. 이상도 했을 겁니다. 저 도른 거 아니야?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아라는 사람이 거대한 방주를 짓는다는 것, 이제 그 지역 사람들 모두가 다 알게 됐어요.
나중에는 조롱거리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합리적인 추론인데요. 그 큰 배를 노아와 그 세 아들만 가지고 그 큰 배를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떻게 그 엄청난 큰 배를 노아와 그 세 아들을 가지고만 지을 수 있습니까? 분명히 노아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도왔을 겁니다. 그 아들의 친구들도 도왔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수를 그 사람들을 하여해서라도 아마 큰 배를 지었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함께 지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었을 거예요. 아니, 노아 씨, 노아 형님, 노아 할아버지, 도대체 이 큰 배를 왜 이렇게 짓는 것입니까? 비도 안 오는데, 물도 넘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죄악이 만영한 이 세상에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배를 짓는 것입니다. 처음에 좀 신기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흐르는데 아무런 징조도 없는 걸? 나중에는 아마 점점 미치광이 할아버지 소리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께 배를 만드는 게 도와줬던 사람들을 통해서도 아마 입으로 아마 진짜 전 세상에 그 당시에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야, 저쪽 어디에 노아라는 사람이 그 산 중턱에 엄청난 큰 배를 짓고 있더라, 그 말은 다 들었을 거예요. 왜 짓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이 너무나 죄악이 만영하여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배를 짓는데, 살기 위해서 배를 짓는데 라고 이 정도는 다 알았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100년이라는 이 세월을 통해서 사람들 모두는 대부분 다 알았어요. 왜 노아가 그렇게 큰 방주를 짓는지 다 알았어요. 하지만 정작 그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은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아들들과 며느리들만 오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며느리들 친정 식구들 없었을까요? 그 세 아들 친구들은 없었을까요? 노아는 500년, 60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았을까요? 그들한테 말 안 해줬을까요? 근데 결국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오르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권면을 받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이기에 당연히 하나님 말씀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결국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땅 위의 짐승들을 보존하기 위하여 암수 짝을 지어서 방주에 오르게 한 뒤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그 문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난 뒤 7일 뒤에 하늘의 창등이 열리고 땅의 샘들이 모두 터졌다고 그랬어요. 이건 지하수로 말하겠죠?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져 내림으로 온 세상이 물로 뒤덮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비로소 노아의 말이 생각나서 이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아마 방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문은 이미 닫혔어요. 비는 점점 내려서 물은 점점 차오르고 있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사람들이 소리 놓아 애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열을 수가 없어요. 뭐 요즘처럼 자동문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동화책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방주에 오르지 못했던 겁니다. 아무리 애원을 하고 아무리 이야기를 한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 말씀을 농담처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주에 오를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설교하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을 모릅니까? 이제 알만큼 다 알았어요. 구원이 뭔 줄 알았어요, 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급해가지고 교회 가는 그때 차를 못 구해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교회를 향하고 가는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유, 나도 이제 목사인데 교인들한테 전도만 하라고만 뭐 설교했지 내가 직접 전도를 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좀 마음이 그런데 내가 오늘 이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전도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택시 운전사 아저씨한테 내가 이제 그 교회 목사라고 그러면서 우리 아저씨께서도 기사님께서도 예수 믿고 이제 우리 구원받아야 합니다. 정중하게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대뜸 하는 말이 영접기도 할까요 그럼? 영접기도 할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사 아저씨가 하루에도 몇 명씩이나 그런 전도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끝일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이 영접기도 합시다 그럼. 당신 원하는 영접기도 합시다. 내가 영접해 줄게. 예수님 나 오늘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런 거 영접기도 할게.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제 웬만큼 알 사람 다 알았어요. 구원이 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간다는지 웬만한 건 다 알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도 다 알아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가 휴거 된다는 것도 다 알아요. 사람들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근데 다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농담처럼 여기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심판 때 이야기처럼 똑같은 모습이에요. 노아의 시대 때도 그랬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고 그렇게 외치고 전해도 결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이 함께하는 줄 믿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이 도왔을 겁니다. 웃겨 보여도 자기 아는 사람이니까 몇 번은 도왔겠죠? 그리고 또 돈을 준다고 하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한다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을 했을 겁니다. 밥도 같이 먹었을 겁니다. 같이 웃기도 하고 고생도 같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방주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들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매주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 열차 탄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만 함께 밥 먹고 교제하고 함께 봉사했다고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결국은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들로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이 12장 5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팔이 되든 손가락이 되든 뭐가 되든 아무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우리는 각 지체들이고 모든 지체들을 움직이는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는 어디쯤 될까요? 입? 하도 그냥 이렇게. 저는 물론 입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가슴이고 싶습니다. 가슴 안에 심장 부분이 바로 저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심장이 뜨겁게 뛰어야 살 수 있듯이 목사가 영적으로 뜨겁게 뛰고 있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씀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수족냉증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예배 끝나고 교인들하고 악수할 때가 제일 미안해요. 왜 이렇게 제가 손발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잠잘 때도 수면 양말이라 가지고요, 엄청나게 두꺼운 양말을 신고 자도 발이 시려요. 알고 보니까 심장이 약해서 그렇대요. 심장이 펌프질을 팍팍 해야 그 다리 끝까지, 손끝까지, 그 미세 혈관까지 그냥 피를 쭉쭉 뽑아줘야 되는데 이 심장이 약해서 그렇대. 여러분, 목사가 영적으로 힘있게 뛰고 말이에요, 뜨거운 그 피를 심장이 쭉쭉 끝까지 보내주듯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가 수족냉증 걸린다니까요. 제가 이걸 위해서, 이것 때문에 또 회개했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 지금 수족냉증이 있어요. 이 끝에 있는 부분에 계신 분들을 보면은 이거 뭐 너무 차.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나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내 자신도 수족냉증에 걸려 있고 교회도 수족냉증, 영적으로 수족냉증 걸렸으면 이게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본문은 계속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요, 주님의 몸된 교회, 지금 우리 교회는요, 온 세상의 모든 것 위에 충만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머무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이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얼마나 동의하시는지는 몰라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어떤 곳이라고 뭐 비난을 하든 뭘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이 엄청난 이 보화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요, 교회에 나오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마 주일 예배 하루 전에 아마 나와서 여기서 주무시는 분도 계실걸요? 진짜라니까요. 예전에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요, 매일 교회 갔어요. 아침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학교 끝나고 가도. 주일날 아침 7시에 와요. 주일학교 준비하고 애들 저것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른 예배 성가대 하고, 아이고, 그리고 저녁 예배가 있어요. 7시에 교회에서 점심 먹고 저녁 예배 또 성가대 연습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지치지가 않아.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이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임을 우리가 경험할 때는요, 이건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 뉴스를 보니까 명품백 한정판 판다는 소식에 세상에, 그 추운 겨울에 하루 전에 나와서 텐트 치고 자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봤죠?
그 샤넬인가 뭔가 하는. 아니 자기 돈 내고 그 사는 것도 그냥 불안해서 하루 전에 와서 텐트 치고 줄 서고 있더라고. 야, 내 그거 보고 속으로 그랬어요. 참 정말 진짜. 근데 동시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야,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저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정말 세상에. 여러분 진짜로요. 마음만 있으면요 사람 못할 게 없더라고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야, 영환아, 야 너도 교회 믿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 물음이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그랬어요. 야, 뭐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지 교회는 다니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내가 왜였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냐면은 말 그대로 교회는 하나의 종교 단체로 내가 생각했던 거예요. 아, 그냥 뭐 하나의 사람들이 그냥 단체구나라는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믿는 게 아니라 다니는 거다. 뭐 사실 그건 틀린 것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잘못된 것임을 제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연히 교회 믿는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거룩한 공회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회로 믿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도 믿고 죄를 사하여 주신 것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코발리스 한인 장로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십니다. 작다고 여러분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제일 밑바닥에 제일 작은 게 새끼발가락입니다. 새끼발가락 발톱. 근데 그 부분이 왜 이렇게 잘 다치는지 몰라요. 조금 구두를 좀 빡빡한 거 신으면 아주 그 부분이 제일 아파요. 그러면요 몸 전체가 다 아프잖아요, 그죠? 교회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하나의 지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예화가 나옵니다. 밭을 기경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기뻐서 다시 땅속에 보화를 묻어놓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그 주인에게 사서 그 보화를 갖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기 밭도 아닌데 남의 밭에 밭 갈다가 보화 발견하면 주인한테 얘기해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는 주인이 묻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인이 미쳤다고 보화가 있으면 밭에 묻어놓습니까? 어느 누군가 오래전에 묻혀둔 거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땅의 보화를 발견하고 그대로 땅에 묻어둔 사람이 어딨냐는 겁니다. 당장에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갖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게 상식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보화는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다 있겠죠. 여러분 뭐예요? 적어도 하나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겠죠. 생명이죠.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의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갖고 싶은 것, 사고 싶은 것 생명이겠죠. 만약에 여러분 생명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아낄 게 뭐가 있어요? 다
다 팔아서라도 건질 수만 있다면 다 하죠. 뭐 그만큼 생명이 귀합니다. 예전에 제가 조지아에서 목회를 할 때 목회지에 부임을 해서 얼마 안 돼서 그 교회 안수 집사님, 여자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가 한 명이 있는데 걔가 평생 교회라는 걸 한 번도 안 가본 애인데요. 걔가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굉장히 아파요. 목사님 가서 꼭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부임해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언제 갈까요? 네, 몇 월 며칠 날 가요. 그랬습니다. 내가 진짜 많이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고.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처음 일어난 일이거든요. 집사람하고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자매가 마른 자매님인데 한 60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요 무슨 점쟁이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도 안 다녔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에는 절대 안 가요. 장례식 가면 자기 안 된대요. 그렇게 했대요. 말했대요. 그래서 장례식 전자예요. 근데 안 가는 대신 이 동네에서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상을 당해도 꼭 조의금을 보내줘요.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많은 문제였거든요. 그 당시 그 동네에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제일 재산이 많았던 여자분이었어요. 그리고 한인들 한다면은 이렇게 찬조금도 많이 해주시고 도네이션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절대로 상갓집에는 안 가는,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런 분을 전도하러 간 거예요. 제가 성공했을까요? 전도했어요. 가가지고 그때는 40대 초반이니까요. 지금보다 더 그냥 펄펄 나를 때예요. 그냥 말씀 전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여기서 사는 것보다 영원한 삶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교회 나오겠대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진짜 제가 가자마자 평생 교회 안 다니고 그 동네에서 진짜 웬만한 사람 다 알았거든요. 그리고 또 제일 부자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온다고 하니까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 사람 전도했대. 그러니까 갑자기 교인들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목에 좀 힘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저도 겸손하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근데 진짜 힘은 되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 간암이 있잖아요. 이식도 안 되고 수술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간암이 있대요. 이식도 받을 수 없대요. 길어봐야 6개월, 1년 안에 이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저는 나을 수 있다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분도 좀 지쳤나 봐요. 나오시다가 좀 중해지니까 집에 계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중해서 이제 교회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제가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제 손을 이렇게 붙잡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내가 딱 5년만 살게 해주십시오. 딱 내가 5년만 살면 모든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그분도 호스피스에서 임종의 순간을 제가 봤는데 제가 지금도 그분 생각하면 5년을 딱 생각해요. 5년만 살게 해달라. 그럼 전 재산 다 주겠대. 여러분, 자기 목숨이 그 5년만 연장해도 다 줄 수 있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 몇 년을 더 살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드리겠다는데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발견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뭐가 아깝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가 믿지를 않아서 인정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내가 진짜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접했다면 뭐가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상식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천국에 있음을 발견했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있는 생명보다 더 귀한 영생을 얻는 일에 뭔들 못하겠냐는 거예요. 뭔들 못하겠냐는 거예요.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의 충만히 영원한 생명이 되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서 열심히 밭 갈다가 발견된 보화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흔한 것 같이 보였죠. 근데 진짜 보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흔한 게 교회인데 어느 건물에 보면은요 1층에도 교회, 3층에도 교회, 지하에는 카바레. 사람들이 교회를 보기를 진짜 우습게 보는 그런 시대가 되지만은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여러분 신문 보셨죠? 어떤 여자분이 거라지 세일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니 그 큰 다이아 3카렛짜리 다이아인데 그냥 그것도 몇십 불에 산 거예요. 주인이 가짜인 줄 알았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좀 유난히 좀 빛이 나서 그걸 산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3카렛 다이아몬드래요.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열심히 다니세요. 여러분, 교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만요, 교회가 정말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엄청난 보화가 담겨진 것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가 되고 지체 중에 가장 높은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발견한 최고의 부활가 바로 교회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천국 가는 구원 열차의 차장이 주님이시라면 저는 객실 담당 안내원이 되어서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천국 열차 타고 함께 갈 수 있기를 정말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구원의 방주 선장 되시면 저는 그 방주의 갑판장 되어서 승객 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승리의 기쁜 노래 부르며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아무리 방주 짓는 일을 같이 해도 또 방주 안에 방주를 짓기 위해서 많은 땀과 수고를 해도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천국 열차가 출발하는 역에 들어서도요, 구원 열차를 타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탈까 말까 탈까 말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니까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에 올인을 못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올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다 때려치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하고 그렇게 하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올인을 못 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요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게 이게 신앙인데요. 이걸 올인을 못 해요. 왜냐한지 아세요? 다 목적을 자기가 몰라서 그래요.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디를 가도 이거 어디 가는 차야 묻잖아요. 근데 목적을 모르니까 어떻게 그 구원 열차를 탈 수 있어요? 목적을 인정 안 하니까 어떻게 그 차를 탈 수 있어요? 세상에도 할 일 많아 죽겠는데
그래서 목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살고 있는 뭐 직장 다 때려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풍요롭고 더 윤택한 삶을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뭐 교회 조금 열심히 하면은 뭐가 잘못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역은 왔죠. 여러분, 서울역 간다고 해서 다 기차 탑니까,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 온다고, 교회 왔다고 해서 뭐 다 구원열차 탑니까? 목적도 모르고 내가 가고 싶지도 않으면 그 열차 타지 못합니다. 타라 그래도. 설사 강제적으로 탔다 해도 그 다음 역에 내리고 도망가지. 여러분, 이거 알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지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여러분, 그만큼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더 중요하고.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천국으로 향하는 출발지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 기쁨으로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들임을 또 깨닫게 됨을